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경기장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드게임이나 스포츠처럼 누군가와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우리는 경쟁을 즐기고 승리를 갈망합니다. 어린 시절 혹은 그리 어리지 않은 나이에 멋진 운동선수의 경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프로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쉬워 보였기에 우리도 금방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막상 직접 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이미 국가대표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겪었던 웃지 못할 부상의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쟁을 보며 즐거워하고 또 직접 경쟁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경쟁이라는 것이 과연 유익하기만 할까요? 만약 우리가 절대로 경쟁의 규칙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심지어 관계를 파괴하는 맹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영역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집에서 가족과의 말다툼에서 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과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 언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당신의 논리가 상대방을 압도하고 상대가 침묵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축하합니다. 결국 당신이 이겼군요. 그 상으로 오늘 밤 소파에서 자게 되셨네요. 당신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핥히어 아들이 당신에게 아빠가 미워요 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아들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논리가 딸을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부엌 식탁 주위를 돌며 승리의 세리머니라도 하시겠습니까? 관계 안에서의 싸움은 승자가 없습니다.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받고 패배하는 게임은 결국 관계 전체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당신과 상대방, 그리고 관계 전체가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만족시키고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승리입니다. 개인의 승리, 개인의 패배가 존재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관계 속에서 해로운 게임들을 무의식적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관계를 망치는 몇 가지 게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옆 사람을 쳐다보며 이거 당신 이야기네 라고 눈치를 주기보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널 고쳐줄게 게임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고쳐주겠다며 시작하는 이 게임은 결국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바꾸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비난을 느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 맞춰봐 게임입니다. 화가 났지만 왜 화가 났는지 절대 말해주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마치기를 바라는 게임이죠. 뭐 화난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없어 라고 3번은 대답해주는 것이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러다 결국 내가 말해야 한다면 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라며 상대를 비난합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상대를 시험하고 괴롭히는 감정적인 학대일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죄책감 게임입니다. 괜찮아, 이번에도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직장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와 같이 교묘한 말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4번째는 내 탓이야 게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변하면 나도 변할 수 있어 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늦게 와서 내가 화낸 건 미안해 처럼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 상대방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고도의 수동 공격적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5번째는 비교 게임입니다. 옆집 남편은 저렇게 잘한다던데 내 친구는 아내가 이렇게 챙겨준다는데 와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이와 비슷한 수치심 주기 게임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였으면 이건 눈 감고도 고쳤을 텐데 와 같은 말로 상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수치심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게임 중 하나는 바로 너희 집안은 원래 그래 게임입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랑 똑같아. 역시 당신 아버지 아들답네. 와 같은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가족과 가문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이 말은 비수처럼 상대의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마지막으로 궁예질 게임이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내가 지금 이기적이라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가기 싫은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와 같이 상대방의 동기를 멋대로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역사 속 궁예가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며 폭정을 행했던 것처럼 이 게임은 관계 속에서 폭군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게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령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관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을 좋아하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건강한 게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놀라운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게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아너 게임, 즉 존중 게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게임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승리하는 신비한 게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경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경쟁과는 정반대의 경쟁입니다. 누가 먼저 정상에 오를지를 다투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할 것인지를 겨루는 경쟁입니다. 존중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나보다 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존중 게임의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 예를 들어 위대한 스승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 노력합니다. 즉, 그들을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태도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이웃이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실제로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대하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감히 이토록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존중 게임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훌륭한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고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능과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당신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처럼 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분보다 더 중요해서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음을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한 섬김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감히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변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게임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승리하는 존중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존중 게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경쟁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기고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먼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